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과 엔트로피 법칙. 한 번만 더요. 믿음과 엔트로피 법칙. 제목이 생소하지만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한마디로 혼돈과 공허, 흑암이 뭡니까? 무질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시니까 질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어에는 카오스와 코스모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는 혼돈과 무질서, 코스모스는 조화와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용어로는 오늘 했던 엔트로피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늘을 만든 다음에 하늘에다가 해, 달, 별을 매달아 놓으시고 땅을 지으신 다음에 땅 위에 살 수 있도록 식물과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에 사는 어족을 만드셨습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틀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워가신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질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교회도 질서죠. 예배도 질서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들어왔습니다. 무질서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질서였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과 저주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더럽고 무질서합니다. 사탄은 무질서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은 열역학 제2법칙으로 모든 물질계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며 엔트로피의 증가는 유용한 에너지의 감소를 의미하며 열이 발생하는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하는 과정이며 반대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바뀌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도 모르지만 간단해요. 엔트로피라는 것은 항상 무질서에서 질서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노력해야만 된다. 그런데 엔트로피 법칙은 무질서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과학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용어로 제1역학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용량과 에너지의 총 용량은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화장을 해도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변하지 않고 또 변할지라도 에너지 그 총 용량은 어딘가에 존재한다. 그래서 일역학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적인 용어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역학이에요. 열역학. 이 법칙은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돼요. 집에 우리가 청소를 해놓고 밖에 나갔다 오면 더 정돈되진 않아요. 더 흐트러졌으면 흐트러졌지. 좋은 자동차를 사서 놔놓기만 해도 중고가 되고 헛것이 되고 낡아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뀌어지는 것을 엔트로피 현상이다. 제2의 역학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질서에서 질서로 거꾸로 절대 안 일어나. 누군가 손에 가야 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고 손을 봐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화되어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건물을 보십시오. 모래가 있는데 나중에는 벽돌이 찍어져 가지고 지 혼자 나중에는 건물이 세워진다.
이렇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행되는 과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와 땀방울이 있어야 무질서에서 질서가 되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 혼자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거꾸로 오히려 질서에서 무질서로는 끊임없이 퇴색되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자동차도 사보면 시간이 지나면 헌 것이 되고 낡은 것이 되고, 좋은 옷도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놔놔도 헌 것이 되고 낡아지고 쇠퇴죠.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들을 보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니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런데 2세대로 가면서부터 믿음들이 나약해져서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가잖아요. 1세대는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 어머니의 시대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1세대들이 얼마나 목숨 바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한참 부흥되더니 결국 뭐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2세대를 보십시오. 목사 아들, 딸들이, 장로 아들, 딸들이 더 퇴색해 버린 경우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1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살고, 그런데 지금 교회가 58%가 교회 학교고 2세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교회 학교가 청년부가 없습니다. 1세대들보다도 후세들은 믿음이 퇴색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처음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나 세간이 지나가면 우리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여 믿음이 쇠퇴돼요. 결국 노력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에너지를 공을 들이지 않고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 가만히 있으면 신앙은 다 나태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식어질 수밖에 없다. 터키에 가보면 여행을 가던데 7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아 교회, 7교회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첫 교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계시록이죠.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들 안다. 다 안다. 그러니까 내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다 아는데 뭐예요? 제일 밑에 줄에 두 번째, 그러나 그랬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엔트로피 법칙의 지배를 받아 누구나 변질되고 퇴색되고 낡은 뉴스필름처럼 희미해진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 영적인 무질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좋아지질 않아요. 에너지를 들이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믿음은 전부 변질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모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 믿음의 선배들 열심히 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벌써 2022년 1월 달만 봐도 우리 마음이 옥기칠 염이고 성경을 읽겠다, 기도 생활하겠다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퇴, 나태해지진 않은가? 엔트로피 법칙에 적용을 됩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첫 번째는, 그래서 회복하려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신앙. 합시다. 명령 앞에 순종하는 신앙. 그냥이 아니요, 노력을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명령을 따라서. 신명기 6장 1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신 명하신, 합시다. 명하신,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라. 이게 명령은 어떻게 해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믿는 게 신앙이지,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은 무당 푸닥거리 세상 잡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야. 신명기 6장 2절에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해야 명령을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어요. 자기 생각이 더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은 갖는 것은, 경외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야레고 헬라어로는 보배오라는 뜻인데, 두려워서 존경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 말씀 앞에는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날 자기에게 비유 맞고 자기의 생각이 맞으면 열심히 믿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믿지 않는 신앙이 돼버리고. 왜? 경외가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걸 지키니까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과 사람, 보디발의 부인이 현혹하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는 당신을 범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앞에서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을 바쳐 지키는 자녀들은 복을 받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사사시대 보십시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보십시오.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딸들과 결혼해서 섞이지 말라고 했는데 섞여서 홍수가 오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보십시오. 자기 원하는 대로 성을 바꿔버립니다. 동성애를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뎌지기 때문에 저주가 오고 만다는 것이다. 신명기 6장 13절에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은 단수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능력입니다. 엘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다른 신들, 잡신들 따르지 말라. 그래서 현재형으로 기록된 것이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따봅시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럼 몇 대예요? 3대잖아요. 물론 증손주까지도 볼 수 있지만은 대부분이 3대라는 것은 현재 평생에 항상 3대는 존재하기 때문에. 왜 3대입니까? 항상 3대는 하나님을 대대로 섬긴다. 신명기 6장 2절에도 평생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 잠언 23장 17절에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3대가 함께 섬길 수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신명기 말씀인데, 그러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신명기 6장 1절은 얘기합니다. 그 땅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행하라. 그럼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마귀가 득실거립니다. 세상 문화가 판을 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라. 섞이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 예수 잘 믿겠다고 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있습니다. 황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날마다 피 터지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문화 전쟁해야 합니다. 먹는 전쟁해야 합니다. 삶의 전쟁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에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라. 서울 시내에서 7월 중순경에 큐 축제를 허락했다고 그래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사는 것이 괜찮다. 성을 트랜스 많이 바꿔도
남자가 됐다. 어저께는 남자, 내일은 여자가 되어도 괜찮다. 이런 행사를 허락하고 서울시에서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려면 뭐예요? 내가 무장을 해야 되죠. 신명기 6장 7절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 내가 말씀을 무장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엔트로피 현상으로서 무질서로 퇴색하고 만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무장을 해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무장해야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든지 자녀를 가르칠 수 있고, 내가 말씀을 무장해야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문화가 타락했고 환경이 어려웠고 잡신을 신이는 가난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가 말씀을 무장하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명령으로 얘기를 했는가? 그 경외하는 것들에 하나님은 첫째 세 가지의 축복을 주기 위한 거다. 답시다. 경외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경외하는 말을 170번이나 나왔어요? 오늘 179절을 여기 다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79절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 말씀을 답시다. 들어라, 행하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행할 때 답시다. 복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그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엔트로피 법칙으로 가만히 있으면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고, 좋았던 믿음은 나태해져요. 내가 노력하고 성경 읽고 기도에 동참하고 저녁 기도에도 동참하고 새벽 기도에도 집에서라도 들으시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뭐든지 좋은 자동차가 사면 헛것이 되고, 바위덩어리가 세월이 지나면 흙이 돼버리고, 좋은 옷이 사면 헛옷이 되고 낡아져버린 것처럼 엔트로피 변장에 전부 함몰되고 맙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들어가고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께 붙잡혀 가고 기도 생활하고 노력을 하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명령형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명령을 듣고 행하고 그러면 복을 보는데, 신명기 6장 2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면 바로 항상 경외 뒤에 나오는 것은 항상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항상 복을,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오늘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지옥같이 살고 맨날 욕설을 하고 흉흉내나 보고 화가 나고 지옥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천국을 오늘 누리고 오늘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신앙. 너무나 인생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구절을 179절 넘도록 경외해라, 경외해라. 경외하면 복받는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행복과 오늘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3대가 다 행복하게 기쁘게 오늘날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복, 왜 경외를 해야 되냐? 이 세 가지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그 첫째 복이 있답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잠언 23장 1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죄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게 나오면 답시다. 내 장래에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신 분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내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갖고 주시고 미래의 소망을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 왜 우리가 불안해해요? 미래를 모르니까. 왜 사업을 투자할 때 주저주저해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자녀들 나가는 진급을 하고. 왜 아멘 안 해요? 엎어졌다 일어나도 막 10,000원짜리가 붙어서 일어나고. 하나님 복을 주신 장래 아주 책임져 주시겠어. 이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솔직히요, 이번 주하고 저번 주 한 2주를 참 마음이 울적했어요. 왜 그러냐? 송의 어르신 때문에. 여러분, 송의 어르신을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미국에서 홀로 당시 한국인 남한에 내려가지고 이쁜 각시하고 결혼했는데 각시가 부인이 먼저 죽어버리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죽어버리고 혼자야. 얼마나 이 어르신이 성공도 못하고. 그래서 사회를 보기 시작했어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송의 어르신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누구나 존중하고 대통령도 환을 벌일 정도로 국회의원도 오시고 어린 꼬마도부터 어른까지. 나는 유튜브에서 송의 어른 이 장례식을 하는 현장까지 다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나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그런데 이분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장래의 소망이 있어요? 한 줌의 흙으로 저렇게 묻는 내가 이 생방송까지 내가 봤습니다. 참, 난 그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성공시키신 분도 얼마나 많으세요. 송의 어르신 분이 누가 있어요? 95세. 근데 하루아침에 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도 안 했겠습니까? 그 중에 따님은 예수님을 믿는가 봐요. 그러니까 스님이 오셔서 장례 한번 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한번 하고 빠지시더라고. 장래가 없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 인정하고 또 인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난 너 몰라, 이보다 필요성. 나는 그래서요, 이 한 주간 내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자구적으로, 내 열심 가지고, 내 방식대로, 내 철학대로, 내 방식대로 믿었는데 주님이 제일 불쌍한 것은 주일날도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마태복음 7장 23절처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날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닌데 주님이 나 너 몰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성경에는요, 교회 안에가 알고과 측정, 진짜와 가짜,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자가 성경에 있어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동체 안에 항상 대적자가 있어요. 고라당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돼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마인드로 창조적인 말을 하면서 믿음 생활 하실 거예요? 지옥같이 흉보고 딴지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갈 거예요. 나는 송의 어르신을 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송의 어르신만 나오면 노래자랑 얼마나 멋있게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셔서 13개인가 음반도 내셨대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도 꽤 많이 모으셨다고 합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살면서 그 돈을 아끼느라고 밥 2,000원짜리 잡수셨대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고 모두가 존경받아요. 모두가. 인터넷에 보니까 그분의 초항하고 총호하는 글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귀해요. 성경에 나온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림하고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장래가 없다면, 장래에 소망이 없다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친데 금리빨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래요. 몇 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나는 저 날짜를 헤아리면서 생각해요. 500번 정도 하면 내 은퇴 나이가 될 텐데 또 여기에 설교를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할까?
내가 옛날에는요 30대 40대까지만 해도 은퇴 생각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은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어떻게 호수교에서 물러날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로 영혼 구원하다가 내가 가야 할 텐데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내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경외하는 것은 엔트로피 법칙에 의해서 모두 다 무뎌져요. 낡아져요. 헛것이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리돼요. 여러분 집 정리 다 해놓고 나갔다 들어와봐. 흐트러졌으면 흐트러졌지 더 정돈되지 않아요. 무질서가 질서로는 바뀌지 않아요. 노력해야만 돼요. 우리의 신앙이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떠내려가요. 세상으로 흘러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몸부림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장래가 보장되는, 장래가 소망이 되는 천국 앞에 한복판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 번째 복은 답시다. 지식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보시대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 운정역 앞에 40몇 층이 건물이 들어온대요. 거기 투자하면요 분양만 되면 돈 번대요. 금방 오른대요. 그리고 또 이쪽에 GTX가 들어온다네요. 여기에 아파트만 분양만 되면요 그 좀 있으면 돈 번대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투자는 못했어요. 그런데 일부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운동하다가 만났는데 목사님 기가 막힌 정보로 나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저쪽에다가 1억을에 이사를 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부동산 아주머니께서 정보를 준대요. 여기 지금 전세 갈 때가 아닙니다. 1억을 융자내서라도 이 집을 사세요. 정세 가지 말고. 돈 없는데요. 무조건 사요. 내 말만 들어요. 그럼 금방 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보에 의해서 융자를 해서 지금 빚 거의 다 갚은데, 그때 내가 2014년에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 15년에부터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이야.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남자인데. 근데 지금 벌써 7년 됐잖아요. 그때 빚 정보에 의해서 샀는데 지금요 2억 투자한 거 아닙니까? 빚도 다 갚고 지금요 6억 7억 간대요. 이 양반들은 남 돈 벌었다기도 하냐. 정보가 돈이요. 이 세상의 지식도 놀랍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여러분 잠언 1장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면은 정보도 물질도 영권도 인권도 앞날도 다 뻥뻥 뚫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분을 생각하면 다니엘 기도했을 때 현승원 몇 번 내가 간증했는데 그분은 20대인데 500만 원 갖고 시작한 학원을 경영했어요. 영어를. 미국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100억을 나눠줬대요. 100억을. 안 놀래는 것 때문에 제가 놀랜다니까. 여러분 100억을 나눠줬다니까요. 롯데 강남에 있는 그 한 층을 다 쓰고 지금은 30대로서 3천억에 넘는 갑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우리 잠깐 간증 한번 들어보시다. 핵심이 뭐예요? 11조 내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복을 줘도 복을 안 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키포인트예요. 그게 11조를 내라 안에 그걸 떠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도 그 10억 누군가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말씀을 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12조를 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복이 있으니까 이 30대가 3천억의 부자라니까요. 안 부러워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교제하며 이 땅에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이잖아요. 세 번째 답시다. 재물과 명예와 건강의 복을 줍니다. 답시다. 재물과 명예와 건강의 복을 주신다. 우리 읽읍시다.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의 뭐예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죠. 재물이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영광이 뭐예요? 우리 이름만 되면 높여준 거예요. 현승훈 얘기만 하면요 국회의원도 가서 배우려고 한대요. 돈 많은 사람도 배우려고 한대요. 그 사고를. 생명이 뭐예요? 건강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복을 주시겠다. 신명기 6장 2절 볼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답시다.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이 복을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두 다 이 세상은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낡아집니다. 퇴색합니다. 변질됩니다. 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새 것이 많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잖아요. 나흘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엔트로피 법칙을 초월해서 살아버렸잖아요. 38년 병나도 예수님이 가니까 역형으로 살아버렸잖아요. 이번에 금요일 날 이정환 선교사님 기도할 때 아픈 다리가 쑥 길어져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모든 것은 엔트로피 법칙에 우리는 삽니다. 다 낡아집니다. 시간이 가면 노쇠합니다. 겉사람은 우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워져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이 땅의 것은 엔트로피 법칙으로 모든 것이 낡아지고 변질되고 퇴색하고 헌 것이 되지만 예수 절 믿고 성령이 오면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새 사람입니다. 골로새서도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이요. 하늘나라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죽은 것이 없고 낡은 것이 없고 날로 새로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를 받지 말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역행하고 물리를 걷고 역사가 나타나 새로운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과 엔트로피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과 명예와 건강의 복,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다 되셔서 엔트로피 법칙에 지배받지 말고 성령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역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